3.1절 9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 우리 학생들 불러봤습니까? 아멘? 안 불러봤죠. 유 집사님도 안 불러봤으니까 그렇죠. 유호원 집사님도 안 불러봤다고 하니까 저희들 때는 불렀지 않습니까? 불렀거든요. 지금은 이 3.1절 노래를 모릅니다. 95년 전에 3.1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 아주 참 그런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조국을 사랑하는 비폭력 만세운동, 일제 총칼 앞에서도 만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조국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어지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선조들의 노력, 희생, 수고, 피 흘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평안하게, 또한 세계 곳곳에 가도 일본 땅에 가니까 곳곳마다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는 일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있고 컴퓨터 검색을 하고 또 웬만한 데 가면은 다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3월달은 자녀들로 꿈꾸게 하자, 자녀들로 꿈꾸게 하라라는 이런 주제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서 2014년도 3월달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진학을 하고 그런 철이 되었습니다. 이 봄날을 맞이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꿈꾸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특별히 3월달에는 기도하면서 자녀들로 꿈꾸게 하는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꿈꾸면서 자라는 비전으로 자라나는 조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잘 지냈는지, 은혜로 왔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미도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암리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한 4-5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거긴 안 갔나요? 옛날 교회에서는 갔었죠. 신학생들 졸업여행으로 경기도 쪽에 국내 성지 여행, 졸업여행 인도로 갔습니다. 제암리 마을에는 교회가 지금 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의 교회를 다시 허물고 아주 예쁘게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제암리 마을은 1919년 4월 15일 날 1919년 3월 1일 우리 만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을 했는데 4월 15일 날 3.1 운동에 대한 그 보복으로 아리타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군경들이 제암리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에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이 마을에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창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의 석유를 뿌리고,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만세운동을 했다고.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그리고는 그게 총칼로, 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서, 교회당 안에서 23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6명을, 일가족을 학살을 한 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 제암리 마을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일제가 일본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런 실례로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이 참 고통 또 압제, 박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3.1절 순국기념관, 교회가 있고요. 3.1절 순국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한번 우리 같이 외쳤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큰 글씨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원에 보면은 똑같은 수원 지역이죠. 수원에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수원 동신교회는 노리마츠 일본 선교사님이 개척한 곳입니다. 1896년에 명성왕후가 일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노리마츠가 양심의 가책을 그 당시에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을 중퇴하고 1900년도에 부인과 한 살 돌이 채 안 된 이 아들과 함께 아이와 함께 조선 땅에 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에게 사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런 신앙 양심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옵니다. 이분은 참 조선인처럼 산 그 일본 사람, 일본인이지만 조선 사람처럼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식기나 집을 한국식으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일본말을 가르치지 않고 한국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난했습니다. 또 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왔고 그 당시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본 사람으로부터 또 한국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냉대를 받았죠. 선교사 복음 전한다고. 일본 사람도 한국에서 복음 전한다니까 한국식으로 사니까 그게 아주 조소를 부르고 한국 사람도 당신은 일본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냉대하고 또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이지만은 조선 땅에 와서 아내가 33세에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이 수원 동신교회 그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도 영양실조에서 병을 앓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가서 요양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 땅의 교회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21년에 59세의 나이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일본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동신교회 아내가 묻어있는 그 무덤 옆에 그렇게 묻게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지만은 조선을 사랑한 사람, 한국을 사랑한 사람. 그렇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참으로 박해를 또 억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 일제시대에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또한 사진으로만 또 여러가지 자료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겪으신 분들은 참으로 도저히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 거시에 사신 분들은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 우리 후세대는 잘 모르니까 겪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게 참 아름다운 문구로 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그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용서가 안 된다. 우리가 참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짓밟힘을 받았는데 우리 소아장로님은 그 가정의 부친께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짓밟히고 억압받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가 일제에서 짓밟히는 걸 볼 때 아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짓밟히는데 얻어 터지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목격한다.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용서를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본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 가운데 술박기 속에 이런 일도 일어났지만 일본 사람이 그 시대에 산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 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지금도 제한리교회는요, 어제 같은 경우에 3일절이 되면은 제한리교회에 일본인들이 옵니다. 많은 일본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와서 명상을 하고 묵상하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국민의교회도 어제가 났지요. 예. 교회에서도 일본 교회에서도 방문을 해가지고 몰랐다 자기들.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이런 못된 일을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고. 젊은 일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제한리교회에 와서 그런 기념관을 보고 이런 일이 우리가 되겠느냐고. 그게 사죄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도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한국인을 사랑하러 왔다.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런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사실 미운 감정이 있고 또 적대 관계가 있고 지금 최악의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본 땅에 가자. 99.9%가 8%가 믿지 않지만 0.2% 정도가 예수 믿는 아주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보니까 참 불쌍하더라. 긍휼에게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복음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역사적으로 자꾸 꼬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꼬여가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평화적인 그런 풀 수 있는 화해의 길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서 피 흘려주시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풀어진 것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한국인은 사랑으로 왔다라는 그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95주년 되어지는 3.1절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속건제에 대한 그런 규례,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서 5장 또는 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소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보상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배상제물이다. 속건제는 보상제물을 또한 손해보상제물 어떤 성물이나 성전의 이런 성물이나 이웃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성물을 훼손했습니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을 함부로 성물을 훼손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웃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이웃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그렇게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을 보시면 5장 여기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권고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금 없는 수량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경과를 갖되 그것의 5분기를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의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성물
하나님 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함부로 훼손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릇 범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이 자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함부로 낙서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좀 말겨줘야 됩니다. 아이고 잘 쓰네 그놈, 예쁘게 그 쓰네. 아니라 하늘 천에 있는 것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주보를 막 꾸깃꾸깃 막 아이들 몰라서 그런 아이 가만히 못 있어서 막 주보를 꾸깃꾸깃 막 째가지고 주보도 나중에 버릴지언정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그게 막 짠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하지 않고. 며칠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소에 있는 친구가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교육관에 있는 컴퓨터가 도난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친구입니다.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제가 가끔 나와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훔치려고 훔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교육관이 있는 걸 알고 잠시 들어가서 좀 쉬다가 가려고 했는데 새벽 3시에 쉬려고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잘 검색이 되어서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생겨가지고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교육관에 들어서 담배 빠꿈빠꿈 피고 어디 교회에 와서 담배 피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편지가 왔어요. 죄송하다. 집에 여동생도 있는데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헤어졌지. 동생도 키워야 돼요. 지가 키우나. 제 동생 잘 크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만 걸리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걸려있어요.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컴퓨터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함부로 손대서는 얼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아무도 없어도 CCTV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CCTV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놈이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몇 번에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같이 회식 자리도 우리가 참여시켜 줬는데 그런 짓을 했어. 그러나 이제 아이인데 청년인데 그래서 형사한테 이야기했지. 야, 구제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도 자기가 실수했는 거라고 도와달라고. 아유,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일신교회뿐 아닙니다.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고 기도도 해주고 혹시 또 도울 길이 있으면 그래서 유영재 판사한테 이야기를 그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성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걸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건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혹시 그랬으면 실수라도 그랬으면 이 속건제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본에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신 하나님, 눈 쌓이면서 녹여가면서 우리가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에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동계 캠프를 하면서 금요일날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두세 시간 동안 다른 행사 다 없애버리고 요리합시다, 게임합시다 다 없애버리고 어제는 여행했으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벨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이들이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벨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는 드리되 가짜 예배, 마음에도 없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 받으시지 않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정성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을 보시면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 제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늑봉은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속에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늑봉.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죄를 범하였으면 속건죄를 올려드려야 저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죠. 짓밟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막 훔쳐갔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사람들 징수해 나가고 여자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위안부로 삼아서 전쟁 군인들의 그런 놀잇감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두고 90년이 지났지만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강제적으로 빼앗은 일이 없다. 한국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아니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속건죄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부 지식인들이, 일부 신앙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와서 사죄하고 방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남의 것에 탐내거나 손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우리는 탐내거나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남의 것, 이웃의 것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훔쳐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죄는 그런 일이 발각되면, 그런 일이 생각나면은 우리 속건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변상해야 됩니다. 변상. 남의 것을 훔치면은 얼마 정도 변상해야 됩니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바로 빚진 것이다 라는 5장 6절 말씀을 보면 5장 6절에 6장 미안합니다. 6장 5절에 미안합니다. 6장 5절에 있습니다.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제가 되는 날에 그 자에게 줄 것이다. 변상해라. 그리고 5분의 1을 더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늘 앞에 예배될 뿐 아니라 변상의 책임을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작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소 우리는 참으로 그 유대인의 같은 동족이지만 이 동족에게 세금을 더 뜯고 그냥 정상적인 세금만 받으면 괜찮은데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내국노의 그런 짓을 해가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면서 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했죠. 이 삭개오는 더 많은 것을 토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에 쌓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입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가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속건의 제사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나가서 사람과의 만남과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친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렇게 탐내거나 손을 대거나 훔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 더 나눠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빨리 보면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일서 1장 9절 맞습니다.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하면서 산다고 했지만은 또 죄를 지은 말이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 죄 안 되었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거시를 보게 되며 그날을 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의 예언서인데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 아닙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5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되시고 속건의 제물로 되어 주셨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또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범하였다고 한다면 또 11조를 떼어먹는 그런 도적죄를 했다고 할 때에 또한 성물을 잘못 어리고게 사용했다고 할 때에 이웃을 것을 탐하거나 훔치거나 했을 때에 속건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질고를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런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11조를 도둑질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성물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훔쳤습니다. 사기쳤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속건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죄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